오늘은 주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한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눈도 못 뜨고 이제 갓 태어나서 어미젖을 먹으려고 이제 본능적으로 살려고 젖을 찾아갑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먹인다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새끼 고양이 비명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7마리가 탯줄이 엉켜가지고 서로 몸이 완전히 밀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젖은 둘째 문제고 이 탯줄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얘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엄마는 보고 어미 고양이는 그걸 보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이 지나가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탯줄들을 조심스레 몇 시간 동안 가위로 다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그 새끼들은 결국 뭡니까? 어미젖을 먹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지금 눈 떠 있는다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새끼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멸망의 탯줄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모두가 죽은 상태입니다. 흑암방에서 모두가 사망한 상태예요. 단 하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흑암이거든요. 그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와 운명,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약속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뭡니까?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 인생 속의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찾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로 더 꼬이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미가세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대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십니까? 오실 장소까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고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뭡니까? 예배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치는 순간 뭡니까? 확신이 없으니 당황하고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걸 약속을 다 하셨어요. 장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찾지 못하면 네, 성경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성경은 계속 약속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네, 흑암에 덮여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뭡니까? 그럼 나귀 새끼까지 타고 올 것까지 딱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계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계산이 나와 우리 가족과 응답을 못 받는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혹독한 뭡니까? 사형의 고통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제약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다 살았는데 이렇게 찢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죄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시라고 당신이 뭡니까? 4절에 질고를 지었다. 그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하는 게 뭡니까? 후회하잖아요. 내가 정말 잘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 몇 안 돼. 후회해. 조금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시편 22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니.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통옷을 뭡니까? 제비 뽑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목숨으로 응답받은 의식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가 뭡니까? 밑에 신하들이 왕에게 주는 옷입니다. 그는 창조주신데 그 의복을 입지 않았다.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늘 빛의 생명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좌우편 강도와 뭡니까? 함께 죽었어요. 처형과. 그리고 부자의 집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오셔서 사역 후에 십자가 달려서 그리고 그 멸시천대 속에서 그죠? 처형당하고 죽는 장소까지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장소까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은 흑암으로 덮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뭡니까? 당신을 생명을 내주어서 뭡니까? 살리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성경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합니까? 사단. 무슨 말이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 이 사단이 뭡니까? 계속 뭡니까? 방해하고 태클을 걸 거다. 뭘로? 먹을 거로. 우리 바쁜데. 그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역 이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흑암으로 가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뭡니까? 약속의 응답을 못 받도록 하는 존재. 사단.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분이 이 존재를 해결하셨잖아요. 여기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뭐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가 왕인 거 모릅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축복이 되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긴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뭐죠? 제사장으로. 지금 충주에 그죠? 시체가 발견됐대요. 하체만 있대. 안에 내장은 하나도 없답니다. 뭐죠? 사단이 니는 돈 많이 벌어 다른 사람 내장 꺼내가. 그 결과 이래 된 겁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모 병원에 우리나라 사람 2,000명 갇혀 있다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 상태라. 그 구출 안 하면 죽은 상태예요. 그 왜 갔어요? 돈 준다고 갔잖아.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이 덮어놓으니까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라. 왜?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 그죠?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싸움과 상처와 갈등과 가난과 질병밖에 없는 이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어요. 뭐죠? 선지자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일에서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사단의 전략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뭡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보여준 사역이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뭐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과 정혼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여자와 파티할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해요. 그 여자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다 초대되었죠. 일주일 동안 뭐합니까?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포도주를 신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안 마시면 그 남자는 뺀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 3-4번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파티를 못하니까 결혼 못했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오케이 하면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남자는 그 즉시에 들어갑니까?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뭐죠? 그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지만 육체적으로 섞으면 모세율법으로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기간이 정혼기간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됩니까?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다. 무슨 말이죠? 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날에 내가 누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뭘 주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예언했던 모든 것을 뭡니까? 신부 삼고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랑은 초소로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뭐죠? 영적 정혼식을 하기 위한 구원의 뭡니까? 의식을 위해서 끝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 갈보리 사건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뭡니까?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9장이네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정혼식 기간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죠? 재림. 정혼한 여인은 1년 내내 누굴 기다립니까? 남편 될 사람, 함께 살 사람을 기다리겠죠. 그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 재림의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야 끝이 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는데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거는 음란한 여자겠지. 그죠? 아니면 그 남자가 실은 가짜 신부인지 무늬만 신부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의 축복을 뭡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 했는데 뭐냐면 이 여자가 신부가 고백할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뭐죠? 전부 다 구원의 축복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 받은 축복 얼마나 큰지
그죠? 그래서 요 상태로 뭡니까? 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어디로 갑니까?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까지 가기 전까지 뭡니까? 함께 했던 시간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뭘 보여주십니까? 직접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죠?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운명을 치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가난하잖아요. 이들은 못 배웠잖아요. 평생 배만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치유를 하십니다. 3년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뭡니까? 삶을 치유합니다.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의 근원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드시죠. 31절에서 32절에 무슨 비유를 합니까?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가짜야, 정신병자야, 사기꾼이야 했을 겁니다. 왜냐? 겨자나무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 수 없는 잡초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를 밭에 심으면 나무가 되어서 그 겨자나무에 뭡니까? 새가 날아들어서 둥지를 틀고 새가 알을 낳고 그렇게 축복을 받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전부 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죠? 갈릴리 제자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이때 모든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 새가 우리였어요. 그들이 겨자나무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나 희망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진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있죠? 겨자나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죠? 멸시천대 받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센 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갈릴리이더라. 왜? 갈릴리에는 선한 것도 안 나거든요. 선지자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가 여기서 났어요. 왜 계산하면 안 됩니까? 그중에 유다 출신의 계산이 빠르고 회계를 담당했던 가롯이 뭡니까? 머리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성전을 청소하러 갔어요. 왜?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마귀 새끼라는 걸.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러 갔잖아요. 왜?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성전에서 뭡니까?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운명을 바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교회의 모습과 지도자의 모습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상태를 다 보여주셨죠. 왜? 불치병, 소경, 안전뱅이, 혈루병 환자, 그죠? 귀신 들린 자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뭡니까? 그리고 모든 현장에 신부 삼고 자녀 삼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방법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자였어요. 이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갔지만 뭡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인도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없으면 그죠?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살아야 될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늘 고기만 따라다니고 돈 세알리는 것만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서 뭐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죽음이 오는데 모이면 여기서 죽어요. 여기 모이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누굴 준비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이름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70인을 사도처럼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까지 총해서 마가다락방에 1장 14절에 몇 명이 있습니까? 120명이 있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 틀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120명 발견됩니다. 나에게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뭘 열었습니까? 사도와 평신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열었어요. 그죠? 이 초대교회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이유가 제자들 확인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된 교회, 사단이 주인된 성도, 그 속에 성령이 부활하셔서 모든 뭡니까?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장 살리는 성령의 축복. 그게 마가다락방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로마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단이 알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제도를 다 이용하는 거. 왜? 이간질하니까. 저는 앞으로 5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왜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교회 회복하려고요. 교회. 앞으로 성도들 많이 넘어질 겁니다. 교회 많이 문 닫고. 그게 축복인 사람은 성령 인도로 받겠죠. 그게 상처가 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저 만이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만희씨, 안산홍씨, 장길자씨, 명석씨 이런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 120명에게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갔어요. 뭐죠? 내를 다 내려놓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광야길에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보리를 거두드렸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죠? 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뭡니까? 광야에 역사했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뭡니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뭡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왜 사람들한테 꼬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알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죠. 몇 개의 문입니까? 잡히면 죽는데 15개 나라 문을 열어붙다니까. 제가 그냥 사역 올라가는다라는 게 그냥 목사 가는갑다 가겠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벌써 영이 죽은 거예요. 가시는데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 속에 이 교회가 서서 흑암에 덮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죠? 제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 많은 사람들 밥 주고 모아가지고 부흥해야 돼. 근데 다 전부 이게 없어. 그건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뭐냐면 예수님이 뒤엎어야 될 그 교회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뭡니까? 성취가 되고 미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성령 인도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성령 인도. 네. 어떤 아저씨가 마누라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네? 또 마누라를 막 남편을 욕해. 무슨 일인가 봤더만은 남편이 좀 늦게 집에 들어갔나 봐요.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일찍 나가야 되나 봐. 마누라가 곤히 자고 있어서 쪽지를 남겼어요. 여보, 나 내일 6시에 좀 깨워줘. 근데 그 마누라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네, 아침에 6시에 쪽지를 남겼어요. 여보, 일어나. 미안해. 여보, 일어나.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쪽지에 실컷 적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알아서 하이소. 그런 부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강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치고 교회의 모든 전도와 선교 방향을 놓치는 순간 뭐가 쌓입니까? 어둠의 망대가 쌓여서 나중에 답도 없어. 인생 2번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2번, 3번 살면 제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보겠.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번의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이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인들은 지금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고, 그래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업을 전문화시키고 계시고, 후대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있는데, 이걸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찾으면 안 되잖아. 왜? 흑암이 걷어지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주는 교회가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산업이 주님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 주님을 죽이지 않는 무모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